안녕하세요. 6월 14일 수요일 마이드라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어제까지 목회 멘토링 컨퍼런스에 참석해서 목사, 목회, 교회에 대한 본질적인 고민과 방향 설정을 하는 시간을 보냈고요. 오늘은 오전 중에 온전한 성령 충만에 대해 나누고 오후에는 집으로 귀가할 예정입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이곳저곳 너무 많이 다니는 것 아니냐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따지고 보면 예전에 즐겁고 활기찬 신앙생활과 사역을 할 때에는 훨씬 많은 수련회, 또 깊은 나눔의 시간들이 있었거든요. 이렇게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게 목회와 사역에 대한 비전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잘 감당할 능력을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까지 컨퍼런스 잘 마치고 돌아오길 기도 부탁드리며 오늘도 힘차게 마이드라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2장입니다. 어제 사울과 요나단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다윗은 그의 군사들과 함께 저녁까지 슬퍼하고 금식하였고,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을 위한 애가를 만들어 부르며 유다 백성들에게도 함께 부르라고 명령했죠. 그리고 그는 자신을 뒤쫓아 죽이려는데 혈안이 나 있던 사울과 그가 지극히 사랑했던 요나단의 아름다운 성품을 기리며 그들 모두의 죽음을 진심으로 슬퍼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이제 왕이 없어진 북이스라엘에 다윗은 사울에 이어 두 번째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준비를 합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시겠지만 다윗은 이미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얻은 노획물을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그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이 유다로 올라가도 되냐고 또 어디로 올라가야 할지를 물었죠. 이에 하나님께서는 올라가도 된다고 또 헤브론으로 올라가라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거할 처소로 말씀하신 이 헤브론으로 올라갔고 유다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와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은 사울만 제거하면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 과정들이 나오게 되는데 특별히 다윗은 왕이 된 후에 가장 먼저 했던 일이 사울 집안의 숙청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을 장사 지냈던 길앗 야베스 사람들을 축복하고 위로하며 격려하는 일이었어요. 어제 사울 왕을 자신이 죽였다며 왕관과 또 팔찌를 가져왔던 아말렉 소년 기억하시죠? 그와 반대로 길앗 야베스 사람들은 벳산 성벽에 있던 사울과 그의 아들들의 시신을 목숨 걸고 찾아와서 온전히 장사 지냈던 사람들입니다. 길앗 야베스는 요단 동편 지역에 사울을 지지하던 성읍이라 다윗에게 먼저 관계를 회복하자고 말하기 어려운 곳이었는데요. 다윗이 먼저 길앗 야베스에게 손을 내밀어 화친을 청한 것입니다. 이건 정치적 이해득실이나 개인적 감정과 상관없이 다윗이 보인 지도자로서의 너그러운 모습이에요. 이 장면을 보면서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여러분 이런 찬양이 생각나지 않나요? 사울을 지지하던 성읍, 즉 원수 같은 곳이지만 다윗이 먼저 손을 내밀어 평화를 이루는 것, 이것 제가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한편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은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던 사울의 넷째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요단 동편 마하나임으로 건너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고 북이스라엘의 명목을 이어나가고자 해요. 마하나임에는 사울의 출신인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많이 살았고 또 자신들의 지지를 얻기도 용이하였기 때문으로 보여요. 그러나 이스보셋이 왕이 되는 과정을 보면 다윗이 왕이 될 때와는 달리 백성들이 지지했다는 말이 없고요. 또 기름 부음 받았다는 말도 없고요. 여호와 하나님의 선택 대신 인간 아브넬이라고 하는 장군의 선택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에는 여호와의 선택을 받은 다윗 왕권과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을 통해서 세워진 사울의 왕권이 동시에 생겨났기 때문에 이 두 왕정은 필연적으로 충돌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사울이 사라진다고 해서 싸움이 끝난 게 아닙니다. 눈앞의 반대자들을 제거하는 것이 전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기 자신의 싸움이 계속되는 것이죠. 그러던 중에 아브넬이 이끄는 이스보셋의 군대는 다윗의 유다 지역을 점령하기 위해 유다를 쳐 들어옵니다. 그들이 쳐들어왔던 곳은 바로 기브온이었는데, 여러분, 기브온은 전통적으로 베냐민 지파의 성읍이자 또 사울의 고향이었습니다. 여기서 이스보셋의 군대 장관 아브넬과 또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이 기브온 못을 사이에 두고 대치하게 되는데요. 적과 싸우던 이스라엘은 이제 사울 왕국과 다윗 왕국으로 나뉘어서 서로 싸우게 되는 상황이 이른 것입니다. 이것은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자신의 권력 유지를 위해 이스보셋을 꼭두각시로 세워 다시 이스라엘을 통치할 사울 왕국을 세우고, 그것도 모자라 전 이스라엘에서 다윗을 내쫓고 그 땅을 차지하려고 한 탐욕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들은 기브온의 목가에서 소년들, 즉 병사들을 뽑아서 이들에게 1대1 결투를 시키자고 제안해요. 이스보셋의 군대 장관 아브넬과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은 자기 진영에서 12명씩 선발해 나온 청년들로 하여금 1대1 결투를 하는데요. 그 방법은 상대의 머리채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찔러 죽이는 것이었어요. 이게 아브넬의 제안이었는데요. 이 전투 방식이 서로 친하게 지냈던 소년들 24명의 목숨을 잃게 하는 안타까운 결과를 가져왔고요. 이 결투 직후에 양쪽 진영에 격렬한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여기서 아브넬의 군사들은 다윗의 군사들에게 패배했고, 아브넬은 도망치면서 요압의 동생이었던 아사헬을 죽였습니다. 이 사건은 아브넬과 요압의 사이를 피해 복수를 하게 하는 원수지경으로 만들었고, 이후에도 아브넬이 요압에게 쫓기자 휴전을 제안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 전쟁은 요압 군대, 즉 다윗 왕가의 승리로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아무도 절대적인 승자가 되었다고 할 수 없었어요. 아브넬은 360명의 군사를 잃었고요. 요압은 19명의 군사와 동생 아사헬도 잃었기 때문입니다. 둘 모두 뼈아픈 희생을 감춘 자기 합리화만 남아 씁쓸하게 돌아갈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개입이 없는 싸움에는 절대적인 승자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죠. 여러분은 오늘 무엇을 느끼셨나요? 목회를 하거나 함께 신앙생활하는 자들 중에도 나를 어렵게 하는 자가 있죠. 직장이나 가정 내에도 사울과 같은 자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울이 사라진들 모든 것이 내 마음대로 될 수 있을까요? 아니, 더 큰 어려움과 책임을 떠맡게 되는 일은 없을까 저는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아브넬이 등장하고요. 아브넬 이후에도 계속해서 다윗에게는 큰 어려움과 산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오늘 아브넬의 야욕으로 인해서 유다의 요압과 싸움이 일어나는 중에 애꿎은 청년들, 또 요압의 동생 아사엘도 목숨을 잃지 않았나요? 나의 탐욕으로 인해서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 영적으로 죽어간다는 걸 깨닫고 정신 차려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을 깨닫게 합니다. 오늘도 내게 맡기신 인생을 잘 걸어가는 자, 화해와 회복, 위로의 사역을 감당하는 순종의 종들 다 되시길 간절히 바라며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나를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자 제사장으로 삼아주심에 감사합니다. 이런저런 권력 다툼과 이권 차지를 위해 젊은 자들의 피를 흘리게 하는 이 시대를 살아갑니다. 오늘 저희를 헤브론의 다윗처럼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신 것을 시대적 사명으로 여기며 서로 위로하고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맡기신 헤브론을 소중하게 여기고 나와 함께했던 민족을 품어 다 함께 살려내는 자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